확장하시고 발심공도 불가량하여 충만일체 중생계하니 중지공설 무능진인데 하황소유 제묘행이랴나 유인물 나눠드렸죠? 그거를 한번 함께 독송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법회보살의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보살의 무랑방편 삼매에 들었다. 삼매의 힘으로 시방으로 각각 일천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가 세계 밖에 일천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같은 많은 부처님이 계시는 다같이 이름이 법회물이라 법회보살 앞에 널리 나타나서 말씀하셨. 훌륭하다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능히 이 보살의 무량방편 삼매에 들어서 선남자여 시방에서 각각 일천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많은 부처님이 모두 이 실력으로 그대에게 가피하심. 또한 비로자나 열애의 진한 예적 원력과 이 실력 그리고 그대가 닦은 성근의 힘으로 이 삼매에 들어 그대로 하여금 법을 설하게 함이니라. 부처님의 지혜를 잘하게 하기 위한 연구 법계에 깊이 들게 하기 위한 연구며 중생의 세계를 잘 알기 위한 연구 들어가는 바가 걸림이 없게 하려는 연구 행하는 바가 걸림이 없게 하려는 연구며 같을 이음 방편을 얻게 하는 연구며 일체지혜의 성품에 들어가게 하는 연구 모든 법을 깨닫게 하는 연구며 모든 근기를 알게 하는 연구 모든 법을 능히 설하게 하는 연구이니 이른바 모든 보살 10가지 주처를 일으키려는 것이니 손남자여 그대는 마땅히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 이 법을 연설할지니라. 이때 모든 부처님 법회보살에게 걸림없는 지혜와 집착 없는 지혜 끊어짐이 없는 지혜와 거리석음이 없는 지혜와 다름이 없는 지혜 잃어버림이 없는 지혜와 한량 없는 지혜와 이길 수 없는 지혜 게으름이 없는 지혜와 뺏어쓸 수 없는 지혜를 주셨. 무슨 까닭인가 이 삼매의 힘이 법이 이와 같은 연고이니 이때 모든 부처님이 각각 오른손을 펴시 법회보살의 이 말을 어루만지시니 법회보살 선정으로부터 일어나서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였. 불자들의 보살의 주체가 넓고 커서 법계와 허공과 같느니 불자들이 여보살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집에 머무나니 저 보살에 머무는 것 내가 이제 마땅히 설하리라. 모든 불자들이
보살이 머무는 것이 10가지가 있으니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부처님 이미 말씀하셨고 앞으로 말씀하시며 지금 말씀하시니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조발심주며 지지주며 수행주 생기주며 구족방편주며 정심주며 불태주 동진주며 법왕자주며 관정주니라. 이것을 보사 10가지 주처라 이름하나니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 설하는 바이니라나. 바로 왜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법회보살에게 가피를 주어 가지고 십주품을 설하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이 머리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서두에 보면은 한마디로 미진수 같은 세계밖에 일천 부처님 세계만 해도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부처님인데 그만큼 세계에 또 미진수 같은 그 많은 세계가 미진수 같은 세계의 부처님 세계가 또 그 많은 세계가 또 미진수 같은 부처님이 계시는데 다 같이 명호가 법회불이라 그랬어요. 법법자에 지혜 해자에.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부처님인가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다. 그래가지고 법회보살이 나타나셔서 법회보살 앞에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착하도다 섬난자야 이렇게 하면서 가피를 주어가지고 왜 이렇게 법을 설하게 하느냐,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잘하게 하는 까닭이다. 왜? 우리는 지혜가 없잖아, 그죠? 이렇게 법을 설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불지님의 지혜를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회를 하는 것이고 또 법계 깊게 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법계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갖추어서 그런 진리의 세계에 들게 하는 연고며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을 내가지고 보살행을 실천할 때마다 아무런 걸림이 없는 그런 보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발심을 해가지고 자리가 튼튼해지면은 그때 바로 보살이 10가지 주체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이후로 지혜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내놓으셨고 그 다음에 10주품이니까 10가지 품수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내놓으셨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앞장을 하시고 이시에 제불이 각신우수하야마 법회보살 정하시니 법회보살이 즉종정기하여 구제보살은 하기를 불자야 보살주 처가 광대하여 여법계 허공등이니라. 불자야 보살이 주 삼세제불가 하나니 비보살주를 아금당설하리라. 제불자야 보살주가 요십종이니 과거미래 현재 제불이 이설당설금설하시니라. 하자가 위십인고 소위 초발심주며 지지주며 수행주며 생기주며 구족방편주며 정심주며 불태주며 동진주며
보방자주며 관정주라 심영이 보살 십주니 그래 연재 제불의 소설이시니라나 모아미타불. 먼저 우리가 함께 염송했던 부분에 이제 끝부분을 한글본으로 했던 부분을 스님이 89권 화엄경에 있는 한문본을 다시 한번 염송한 거예요. 바로 발심을 해가지고 이 10주 보살주에 자리하게 되면은 그 보살주가 바로 허공 법계와 같이 넓고 커다랗다. 근데 바로 이런 발심한 보살들이 3세 제불의 부처님 집에 다 머물렀던 바라서 내가 그 머물렀던 곳을 다 이제 설법할 것이니라 하면서 그 머무는 집들이 어떤 집들인가, 내지는 우리가 또 잘 닦아 나가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지금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지혜를 갖게 하고 법계에 깊이 들게 하기 위해서 화엄경과 이런 십주품을 설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러한 깨달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10가지의 십주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닦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십주가 뭐냐고 했을 때에 처음에가 초발심주라고 그랬죠. 초발심주니까 다시 합장하시고 초발심주의 서두 부분을 한번 다시 염송해 보겠습니다. 차보살의 연십종난득법하야 이바르시만하니 하자가 위십인고 소이 시처 비처지와 선악업보지와 재근승열지와 종종의 차별지와 종종계 차별지와 일체지처도지와 재선의 탈삼매지와 숙명무예지와 천안무예지와 삼세루보진지애니 이와 같은 것이 10가지니라 이렇게 하셨거든. 초발심주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닦아야 될 것이냐 했을 때에 지금 10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초발심주인데 무엇을 닦아야 되나, 십법을 닦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처비처지를 닦아야 된다 그랬어. 우리가 처비처지는 옳고 그른 도리를 잘 알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도 뭐냐?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나는 옳은 일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일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뛰어들지를 않고 마음도 내지 않았는데 다른 이가 그걸 하는 거 보니까 좋은 결과를 낳게 되면은 또 그걸 가지고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비처지를 닦아야 된다. 두 번째는 치지주가 되는데, 자, 앞장하시고 불자야 운하이 보살 치지주인가 차보살이여 제중생의 발십종심하나니 하자가 위십인가 소이익심과 대비심과 안락심과 안주심과 연민심과 섭수심과 수호심과 동기심과 사심과 도사심이니 시비시비이니라나
10주에서 두 번째 주는 치지주가 되는데, 치지주는 우리의 심지를 청정하게 잘 다스리도록 정진을 하자, 그러한 두 번째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떠한 것이 치지주인가 했을 때에 바로 첫 번째는 이익심이요, 두 번째는 대비심이요, 세 번째는 안락심이요, 네 번째는 안주심이요, 다섯 번째는 연민심이요, 여섯 번째는 섭수심이요, 일곱 번째는 수호심이요, 여덟 번째는 동기심이요, 아홉 번째는 스승사자 사심이요, 열 번째는 인도할 도자 도사시민이라 그랬거든요. 바로 두 번째 치지주에서는 이익심은 어렵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되도록 내가 처신을 해야 될까, 항상 그런 데 마음을 써야 한다는 마음이고, 대비심은 말 그대로 자비로운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고, 안락심도 마찬가지. 내가 어떻게 해야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많은 도반들 불자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신행단체나 개중모임 할 때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고를 내쌓고 불평분만을 토로했으면은 그 분위기가 어때요? 얼어붙어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괜히 불편하지요? 바로 그거야. 안락심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나로 인해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불자들에게 그런 불편함이 없게 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닦아야 치지주에 머무를 수가 있다. 네 번째는 안주심이다. 중생을 편안하게 머물게 하는 마음이요, 연민심은 중생을 관세음보살님처럼 어떻게 하면은 항상 가엾이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서도 항상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다. 여섯 번째는 섭수심이다. 섭수심은 말 그대로 거둘 섭자거든. 웬만하면은 내 주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사안을 놓고 좀 의견이 다르더라도 가능하면은 그것을 다 수행해서 거둬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써주는 것이 바로 섭수심이다. 일곱 번째는 수호심이다. 말 그대로 지켜서 보호하는 마음, 가엾이 여기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전의를 보호해 줄까, 그런 마음을 내도록 힘을 써야 된다. 동기심은 말 그대로 같을 동자에다가 몸기자거든. 동기라고 하는 것은 나와 동일하게 여기는 마음. 우리는 서로 간에 신행생활하면서 갈등과 대립이 일어날 때도 자꾸 나와 다르게 가르려고 하는 분별심 때문에 서로 불편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가능하면은 나와 동기다, 똑같은 길을 같이 가는 도반들이다,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이다. 스승사자, 사심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나의 스승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공자님 말씀에도 삼인행의 필요 아사언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세 사람이 길을 같이 가게 되면은 그 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항상 있더라. 그러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스승처럼 생각하면은 내가 좀 더 겸손해지면서 처신을 할 수가 있겠더라. 치지주의 열 번째로 인도할 도 스승사자가 도사심, 더불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도반들이나 신행생활을 같이 하는 이웃들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스승이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만이 치지주에 머물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다음번에는 세 번째 수행주 합장하시고
불자야 운하의 보살 수행주오 차보살이 십종행으로 관 일체법 하나니 하등이 십인가 소위 관 일체법 무상과 일체법 고와 일체법 공과 일체법 무아와 일체법 무작과 일체법 무미와 일체법 불여명과 일체법 무처소와 일체법이 분별과 일체법 무견실이니 시비니라나 어떻게 해야 수행주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바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10가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일체법이 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행주에 머무르려고 하면은 일체법이 결국은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이잖아요. 여기서 일체법 했을 때 법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불교에서는 법법자, 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왜 그러느냐? 왜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그냥 알아듣기 쉽게 일체 존재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일체 법은 그랬을까? 그것은 모든 것들은 연기하기 때문에 그래. 어떤 것도 내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보살님들도, 내 눈에 비춰지는 이 설법전의 기둥도, 내 눈에 비춰지는 저희의 아름다운 연등들도 고정적으로 저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라고 하지를 안 부른다 그 말이야. 연기적으로 그냥 나타난 현상일 뿐이기 때문에, 연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존재라는 말을 쓰지를 안 하고 제법, 일체법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신다 이 말이야.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나한테 고통을 가져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일체법 공이요. 마찬가지야. 무아하고 거의 비슷한 지점이 있는데 다 뜯어보면은 하나둘 분해해보면은 고정된 실체라고 하는 것은 있을 것이 없기 때문에 공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입정할 때처럼 앉아가지고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들여보라고 하는 것이 까닭 없이 덕 빠진 사람처럼 허공을 주시하듯이 그렇게 보라는 게 아니야. 이렇게 그대 자신을 잘 직관하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일체법 무하다. 마찬가지고. 다섯 번째는 일체법 무작이다. 아무것도 지어진 것이 없더라 그 말이지. 여섯 번째는 일체법 무미다. 없을 무 만미자잖아. 일체 존재하는 것들이 참 맛이 없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 참 재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중생들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눈에 혹하고 귀에 혹하고 입에 혹하면 찾아다니잖아. 벌나비처럼. 근데 그걸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허망한 거고 고통을 초래하니까 이런 수행주에 안착하려고 하면은 세상살이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참 맞대가리였고 별거 아니더라.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일곱 번째는 일체법 불여명이다. 이름 같지가 않다. 여기에 문수행, 보현행 여러 이름은 있지만 그것이 그대 자신의 실체는 아니더라 그 말이야. 이게 이름에 속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여덟 번째는 일체법 무처소다. 어떠한 것도 고정된 공간에 있지를 않다. 이리저리 결국은 분화방처럼 옮겨다니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직시하라 이 말이고. 아홉 번째는 일체법이다. 분별을 떠났더라. 열 번째는 일체법 무견실이다. 견실이다고 하는 튼튼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수행주에 안착하려고 하면은 어떤 것도 무하고 공이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로서 그렇게 현실화한 게 없더라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수행주에서는 잘 살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생기주는 이제 부처님 교법으로 발심을 해가지고 잘 닦아 나가야 되면은 말 그대로 생규라고 하는 게 귀한 자리다 그 말이거든. 그런 귀한 자리에 안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임박했으니까 염송은 생략하고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기주에 안착하려고 하면은 영불퇴전해야 된다. 영원히 이 불법문 중에서 퇴전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또한 두 번째는 심생정신이라 그랬거든. 이 생기주에 안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맑은 믿음을 깊이 내야 된다. 세 번째는 일체법들을 잘 관찰해야 된다. 네 번째는 중생들을 철두철미하게 잘 살펴야 된다. 다섯 번째는 더불어서 이 세간의 국토와 세계와 업행과 과보와 생사와 열반을 잘 알아차리도록 정진을 했을 때 생기주에 안착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구족 방편주다. 바로 보살이 성근을 닦아서 방편을 구족하는 자리가 바로 말 그대로 구족한다고 하는 것은 갖춘다는 의미거든. 방편을 다 갖추는 자리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호 일체 중생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야 된다. 오래전에 대만의 자제공덕회 정엄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오래전 이야기예요. 대만에 큰 태풍이 와가지고 뭐 사찰, 교회, 성당 할 것 다 쓸었다고. 근데 이 정엄스님 운영하는 자제공덕회에서는 우리 사찰이나 불자들만 돌봐주는 게 아니고 교회까지도 두 채를 그 당시에 지어줬다 그래가지고 대서특필된 바가 있다 이 말이죠.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정말로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그런 자비심이 발동하게 되면은 분별함이 없이 정말로 내 손길이 필요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일체중소를 구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닦아야 된다. 두 번째는 요익일체중생을 해야 된다. 일체중생들에게 이익해 해야 된다. 안락일체중생. 세 번째는 일체중생들을 안락해 해야 된다. 네 번째는 애민일체중생, 일체중생을 가엾이 여겨야 된다. 다섯 번째는 도탈일체중생이다. 일체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해야 된다. 여섯 번째는 영일체중생 이재난이라 그랬거든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어떠한 재난으로부터서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일곱 번째는 영일체 중생 출생상고다. 출생사고다. 모든 중생들이 사람이 되었던 동물이 되었던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다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목숨들을 너무나도 사람의 목숨이 되었던 동물의 목숨이 되었던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일들이 뉴스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픈 마음인데 우리는 그때마다 아픈 마음을 일으키면서 그런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마음을 써줘야 된다. 여덟 번째는 영일체 중생 발생정신이다. 바로 생기주에 안주하려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해야 된다. 아홉 번째는 영일체 중생 실득 조복이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조복함을 얻게 해야 된다. 조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강경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어떻게 하면 너의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겠느냐 할 때처럼 그때 내 마음을 욕망적인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은 조복함을 얻게 할 수가 있을까?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그런데 항상 마음을 써줘야 된다. 열 번째는 영일체 중생 함증 열반이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열반을 증득하게 하려는 영곤이 이렇게 80만 보살이 닦는 선거는 모두 온갖 중생을 구하여 모두가 다 열반을 증득하게 하려는 영곤이라 그랬다 이 말이죠. 여섯 번째는
10주에서 여섯 번째는 정심주다. 바로 10가지, 다음에서 제시하는 10가지 법을 듣고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안정되게 닦는 자리다. 첫 번째는 부처님을 찬탄하거나 헐뜯음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 번째는 법을 찬탄하거나 헐뜯음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보살을 찬탄하거나 헐뜯음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보살을 행하는 법을 찬탄하거나 헐뜯음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중생이 한량함이 있다거나 한량이 없다고 말함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중생이 때가 허물이 있거나 때가 없다라고 말함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중생이 제도하기 쉽거나 제도하기 어렵다고 말함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법계가 한량이 있거나 한량 없다고 말함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끝이 있다고 말을 하거나 언젠가는 종말이 올 거라고 말을 하거나 끝이 있다고 말을 하거나, 우리는 그런 데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부처님만을 생각하면서 불도를 이룰 때까지 나는 기어코 정진을 해야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심주에 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아홉 번째는 법계가 이룩하는 것도 있고 무너지는 것도 있다라고 말함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법계가 진리의 세계가 있다고 하거나 없다고 하거나 말함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닦는 것이 바로 정심주다, 이 말이죠. 일곱 번째는 불태주다. 불태주는 말 그대로 물러날 태자니까 물러나지 않는 주다, 그 말이죠. 보살이 부처님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누가 그런 허튼 소리를 하더라도 우리는 다음에 제시되는 10가지의 법을 듣고 마음을 견고하게 해서 물러나지 않는 그런 정진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말이죠. 첫 번째는 누가 부처님이 있다거나 없다함을 듣고도 마음이 물러나지 않는 것이요, 두 번째는 부처님법이 있다거나 없다함을 듣고도 마음이 물러나지 않는 것이며, 세 번째는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거나 없다함을 듣고도 마음이 물러나지 않는 것이며, 보살행이 있다거나 없다함을 듣고도 마음이 물러나지 않는 것이며, 보살이 수행해서 벗어난다, 수행해서 벌어서 못한다 함을 듣고도 마음이 물러나지 않는 것이며,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다고 하더라 안 계셨다고 하더라 함을 듣고도 마음이 물러나지 않는 것이며, 미래에 부처님이 계실 것이다 안 계실 것이다 라는 말함을 듣고도 마음이 물러나지 않는 것이며, 현재에도 부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라고 누가 말을 하더라도 마음이 물러나지 않는 것이며, 부처님의 지혜는 끝이 있다고 하더라 끝이 없다고 하더라고 함을 듣고도 마음이 물러나지 않는 것이며, 삼세가 과거 미래 현재 삼세가 한 모양이다 한 모양이 아니다라고 함을 듣고도 마음이 견고하여 물러나지 않는 자리이다. 이게 바로 무슨 주라고? 불태주. 한마디로 말해서 부처님이든지 부처님 법이든지 부처님 법에 대해서 신심을 내어서 나도 기억고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낸 보살이든지, 과거에 부처님이든 현재의 부처님이든 누가 있다 한다 한들 없다 한다 한들 허튼 소리를 하더라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우리는 보살도를 실천해서 기억고 나도 부처님과 같은 그런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견고히 했을 때 머무는 자리가 어디라고? 불태주다. 여덟 번째는 동진주다. 동진하면 언뜻 생각나는 게 뭐예요? 천진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 아이동자에다가 참진자니까, 그죠? 야, 우리 천진동자야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여덟 번째 동진주는 동자와 같이 순진하여 청정한 마음자리를 지니는 것이다. 마찬가지 이것도 10가지 법을 잘 닦아야 그런 동진주에 나아갈 수가 있다.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잘못됨이 없어야 하고, 말로써 실천하는 것이 잘못됨이 없어야 되고, 뜻으로 생각하는 것이 삿된 생각이 없어야 되고, 또 뜻대로 생을 받고 못 받고 하더라도 잘못됨이 없어야 되고, 중생들의 갖가지 욕망을 잘 알고 중생들의 갖가지 어떤 이해와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잘 알고 중생들의 갖가지 경계를 잘 알고
아,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경계에서 지금 헤매고 있나, 이런 것을 잘 알도록 정진을 해야 하고, 중생들의 갖가지 업을 잘 알고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짐을 잘 알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세계까지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주개공한다. 인연이 조건이 갖춰지면은 어떤 형태를 갖추는 것이고, 조건이 하나씩 빠져나가면은 일정한 기간 머물다가 무너져 가면서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 이런 도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정진을 해야만이 그런 동진주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 말이죠. 그리고 10번째는 신통이 자제해서 다니는데 걸림이 없는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동진주에 나가려면 그렇다 이거죠. 이제 딱 두 주가 남았어요. 9번째는 법왕자주. 모든 법에 장애가 없어 지혜가 법왕자와 같아지는 것이다. 우리는 초발심 자경문에도 보면은 어떠한 것이 법왕자라 그랬어요? 자비보시가 저 법왕자다 그랬거든. 간탐은 능방선도요, 자비가 법왕자니라. 보시를 하지 않고 항상 인색하고 탐을 내게 되면은 우리가 선도에 나가는 거, 보살도에 나가는 것도 장애가 되는데, 오히려 보시를 베푸는 것을 일성화하게 되면은 그 베푸는 보살이 바로 법의 왕자가 된다. 그거는 바로 부처님이 된다는 말하고 다름이 없는 거다 이 말이죠. 바로 법왕자주가 그런 거다 이 말이죠. 법왕자주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중생들이 태어나는 것을 잘 알며 모든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잘 알며, 세 번째는 습기가 계속되는 것을 잘 알며, 네 번째는 행하는 바의 방편을 잘 알며, 다섯 번째는 한량 없는 법을 잘 알며, 여섯 번째는 모든 유의를 잘 알며, 일곱 번째는 세계의 차별을 잘 알며, 여덟 번째는 앞일과 뒷일을 잘 알며, 아홉 번째는 세상의 이치를 연설할 줄을 잘 알며, 열 번째는 제1의제인 진리를 연설할 줄을 잘 아는 것이니라. 법왕자주가 될 정도면은 제1의제라고 하는 것은 진제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를.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보살도를 잘 닦아서 우리도 그럴 정도의 경지까지 이르러야만이 법왕자주에 오를 수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0번째 관정주. 관정주의 왕위에 오르는 것은 이제 거의 부처님의 직연, 지혜가 거의 꼭대기까지 이르렀을 때에 관정주에 오를 수가 있는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10가지를 잘 닦아야 된다. 첫 번째는 수없는 세계를 진동하며, 두 번째는 수없는 세계를 밝게 비추며, 세 번째는 수없는 세계에 머물며, 네 번째는 수없는 세계에 나아가며, 다섯 번째는 수없는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며, 여섯 번째는 수없는 중생에 열어 보이며, 일곱 번째는 수없는 중생을 관찰하며, 여덟 번째는 수없는 중생의 근기를 알며, 아홉 번째는 수없는 중생들을 들어가게 하며, 열 번째는 수없는 중생들을 조복하게 함이니라. 바로 마지막 관정주에 오르려고 하면은 수많은 중생들을 잘 관찰해서 그런 근기를 잘 알고, 발심한 보살이 모든 중생들을 잘 다스려서 보살행으로 이끌 수가 있을 경지가 되어야, 지혜를 얻어야만이 관정주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보살 10주를 설명해 놓은 법회보살의 법문이고, 사실은 이 10주품 한 품을 이렇게 한 시간에 이렇게 그친다는 것은 양이 조금 많아서 한 10분 남짓 초과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